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안 어울리죠? 그러면 설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맞죠? 맞죠? 근데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없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알기를 정말 뜨겁게 알아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 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의 약속의 징표가 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울은 더 기세등등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사람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경험, 어떠한 신념이 그것이 확고해져 버리면 불통이 됩니다. 그렇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아! 이런 순간 거짓이 진실을 될 수 있어요.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된 마음이, 선한 마음이 함께 공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니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진실하게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동등 그 가르침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신념, 확고한 가치, 여러분 부러져야 돼요.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신념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넘기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죠. 근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했던 모든 행위들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 우리는 예배 왜 드려야 될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해 정죄함이 아닌 나를 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늘 앞에 주어가 붙습니다. 무엇이 붙어요? 하나님이 붙어요. 주님이 붙어요. 예수님이 붙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직분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든 말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 가운데 우리 모두 스스로가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에 감사하는 선한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겸손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 주신 그 직분 가운데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 이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는 고난의 방법을 쓰십니다. 역경의 방법을 쓰십니다. 아픔과 슬픔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어디서부터 올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임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역경 주시는구나, 바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사랑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상황 따라서 바뀝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내어줄 것처럼,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뭐든지 양보할 것처럼, 뭐든지 사랑해 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봉사의 자리에 드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빚진 자의, 그죠? 주님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을 건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 그 사명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숱한 경험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있기까지 지금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신앙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단히도 경계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도 잃고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그 말씀에 기쁨이 없고
내가 그 말씀에 인해서 찔림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여 말씀이 부담됩니까? 혹여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받아들임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날 찔리게 하지? 아, 저 설교 왜 나를 향해 있지?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단히도 싫어하고 부단히도 거부했던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 참여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주님의 예배를 영광 돌려야죠. 근데 그 게으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나의 주신 모든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네. 내일 예배네. 그건 사모함을 날마다 기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우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도에 말한 건 좀 서야 돼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직분 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늘 열심으로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삶의 변화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기도 원했니? 다음 기도는 뭐니? 기도해봐, 기도해봐. 구해봐, 찾아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낯짝이 두꺼워요. 다음에 말할게요. 이거 하고요. 다음에 충성할게요. 다음에 봉사할게요.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할게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네, 김조숙 권사님. 손 들고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지키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천국 갈 분입니까? 천국 가지 못할 분입니까? 자, 옆에 분들 천국 갈 만한 분들 손들 보세요. 아이고, 절반은 큰일 났네. 못 가네. 여러분, 우리는 참 이거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오직 말씀대로 행한 가운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기본적인 것을 게으르지 않는 경건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새삼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면 불평, 불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를 합니다. 당신이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아닌 내 영광된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영광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야? 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난 네가 믿고 네가 고백한 예수야, 하나님이야.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혹여 신앙에 침체하시고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영적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직분 가운데 순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늘 진실한 사랑 가운데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거룩한 그 믿음의 사명 이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마다 저는 알람 소리 듣기 전에 자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무서워요. 불평 불만의 습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싫은 거예요. 내 마음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찔림을 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건 싫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시기 전에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겸손한 가운데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동일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흠이 있어. 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면 교회일수록 늘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월급만 바라보도 은혜입니다. 그분의 모든 작은 소리에도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와 모든 향중직분들이 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서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우십니다. 바울의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믿음의 대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우리 말로만 아니요, 행함 속에서 사랑하고 늘 연합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오.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마음의 작은 디딤돌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사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 모든 걸림돌들, 우상들 제어버리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있죠?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제하시고 오직 거룩하게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